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히브리서 강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가 끝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항상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자, 제일 앞부분에서는 인사와 축복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교리적인 권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신앙에 대한 실천과 적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뒤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문안을 하고 마치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말 부분으로 갈수록 교리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좋다는 게 과연 뭘까요? 스스로 나는 뭐 신앙 연조가 뭐 40년이야, 50년이야. 나는 뭐 모태 신앙이고 뭐 3대째, 4대째 믿어. 그런데 과연 신앙 좋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신앙의 꽃은 삶에서 실천이고 순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믿음 좋다 자부하는데 삶에서의 헌신도 희생도 순종도 없다면 과연 그게 좋은 믿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실천이 있어야 위선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건 도대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속으로 나 저 사람을 되게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면 뭔가 희생이 나타난다든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사랑이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것을 뜻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야고보서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신앙관을 얘기한 거죠. 야고보서가.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도 하셨지만, 그래서 프리칭도 하시고 티칭도 하셨지만, 그러나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힐링 사역, 또 피딩 사역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회 속에서의 봉사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소용없다. 이거는 영적인 걸 줘야 된다. 영적인 사용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교단이나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볼 때는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초기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선교가 성공한 케이스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하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잘 균형을 맞았던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고 서로 먼저 해야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사랑을 더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2절에 보니까 나그네가 나오고요. 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배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그냥 뜨내기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봤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뭐 나와 무슨 뭐 흐뭇한 그런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네, 그래서 나와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뭔가 관심을 갖고 돌보고 뭔가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3절에 감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사람들의 호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뭔가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하고요. 예쁜 짓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아유, 하여튼 하는 짓이 미워. 그리고 하여튼 말도 어떻게 그렇게 참, 아유, 저렇게 말하는 것도 참 밉상같이 그렇게 말을 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퀄리파이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고 주시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을에 비를 내려주실 때 선인의 의인의 밭에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요, 그 의인을 인하여 악인의 밭에도 비가 함께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이건 배우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미처 챙겨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부죠. 아내와 남편. 늘 가까이 있으니까 뭐 늘 내가 잘해줄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타주에 살 때 그 식스플래그라고 하는 그 놀이동산이 유명한 게 있죠. LA 가다 보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뭐, 유명한 놀이동산에 뭐, 사람들이 멀리서까지 찾아오는데 우리는 동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내와 남편, 늘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편하니까 함부로 하고, 또 오히려 소홀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배우자를 향해서 첫째는 이렇게 여러분 더 친하게 이렇게 가까울수록 스킨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스킨십을 자주 하시는 노인분들은 평균 수명이 5년이 더 길어진답니다. 극가도년? 아유, 이 5년이 어딘데요, 5년이. 예?
85세하고 90세하고 감이 틀리잖아요, 이게. 90세, 95세 엄청나거든요, 5년이. 그래서 여러분, 아이, 근데 다 늙은 사람들이 무슨 망측하게 무슨 스킨십이냐,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는데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모두에게 혼인은 귀하니 잠자리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그도 해주시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산책할 때 손도 좀 자주 잡으시고 키스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즘 가끔은요, 좀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 부모하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잡으면 아유 귀여워. 그러면 걔가 귀엽게 뭐가 귀엽겠어요. 키가 그렇게 그냥 장대같이 되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가 와 하면서도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안마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요, 뭔가 전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냥 인사를 하지 말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중동이나 팔레스티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입이 닿지는 않더라도 볼을 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요, 나가실 때 다 허그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심정은. 근데 괜히 오해받을까봐 안 하는 것 뿐이지, 마음은 그러면 얼마나 정말 이게 따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애들이 있는 데서 부부들이 그렇게 그냥 주책을 떨면 어떡하냐고. 근데 애들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친하게 막 허그하고 뭐 키스하고 그러면 으유 그로스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걸 좋아한대요, 아이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부부들이 막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애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데 이렇게 친하게 막 이렇게 그러면요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4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돈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 상대방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3번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뭐 발렌타인 뭐 이런 거. 2월 14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축하해 그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요거를 쓰셔야 돼요. 실제로 그 투자한 만큼 이게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이래요. 이런 날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다 그 성경에 그런 거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거 다 세속적인 것이고 장사꾼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만든 상술에 불과해. 나는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난 돈 안 쓴다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기념일 아니면 평상신 잘 하시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평상시 더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심함과 이 사랑 없음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고 핑계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날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를 보니까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로마 시대의 황제가 출전하는 병사들의 어떤 군사 전력이 떨어질까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성 발렌티누스가 사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을 황제의 명을 어기고 주례를 서줬다가 사형당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부부끼리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와 자식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전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날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소홀해지기 쉬우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스킨십, 또 하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돈.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뭐 꼭 부부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무 자기 삶에 바빠서. 왜 바쁘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돈에 벌벌 떨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돈이 악하다 그런 말은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악하게 될 확률이 참 높다. 그런 얘기거든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툴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집착하다가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의 은사를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또 그걸 많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가 보다 다른 걸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뭐가 좀 부족해도 인생이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에 계산 두들기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간혹 성도들 중에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직장을 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상담할 때 제가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A다, B다 딱 이렇게 직통계시가 오는 거는 아니니까 일반적 원리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일반적 원리는 뭐냐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부부가 서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시기가 있거든요. 돈은 나중에라도 더 벌 수 있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한 그런 일을 결정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자,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이 인용은 구약 성경의 인용인데 그 난하주에 여러분 보시면 세 개의 구약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창세기 28장, 여호수아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히브리서 기자에게 주신 말씀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는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한 말이니까요. 완전히 빈손으로 이제 떠나면서 그렇게 한 말이고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서 목숨이라도 하나 건지려고 야반도주를 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땅바닥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에서 들은 음성입니다. 완전히 빈주머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한 번도 리더로서 그런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인데 그 큰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장정의 여행을 떠나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마음인데 완전 빈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손, 빈주머니, 빈 마음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환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은 댈 수 있으랴. 또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저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아프면 어떡할까? 내 자식에게 우환이 생기면 어떡할까?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요, 적군에게 겹겹이 포위를 당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았고, 그래서 살아서 기뻐 간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8편이고요. 그리고 시편 118편 안에는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니, 이 시편 118편의 이 신앙이 바로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우리들이 여유 있게 베풀면서 산다고 할 때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머리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나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여유 있는 아웅다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산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걸 계속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시작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한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럴 때 그가 뿌린 씨앗들, 그가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완성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확신 있게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실천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서 끝내지 마시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그걸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